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어느새 오늘 절대사랑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 같은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됩니까? 이제 그 질문입니다. 머리를 짧게 깎았는데 송 목사 맞습니다. 네, 같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마지막 시간에 도달하면서 우리는 첫 주에 향유옥합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전부로 대하자. 우리의 죄의 슬픈 소망 깨뜨려 버리자. 그걸 다 깨뜨려 버리고 전부로 대하자. 두 번째 주에는 목사님 그런데 전부 사랑은 잘 안 되고요. 내 전부가 되게 작아요. 베드로 스토리를 통해서 적은 사랑, 보잘것없는 사랑이라도 그거 들고 나갑시다. 세 번째 주에는요. 호세아 선지자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율법 논쟁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할 때 질문 자체가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웃 중에 내가 포함되냐. 그렇게 질문을 바꿔서 사랑할 때 그게 올바른 예수님 사랑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의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치 신부가 순결을 지키듯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대하면서 영적으로 죄짓지 말고 순결하게 예수님 지고지순하게 사랑합시다. 신부처럼 그렇게 나갑시다. 그 내용이 오늘 마지막 시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찾으신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그는 왜 우리를 먼저 사랑했나?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라서. 신랑은 어떤 사랑을 하나? 신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것을 알고 우리도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 잘 사랑합시다. 지고지순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그게 올바른 사랑입니다. 나를 신부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을 알고 나의 신부의 위치를 알고 그렇게 나갑시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설교를 하려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누군가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4년 동안 저는 한 여자를 쫓아다녔습니다. 그 여자는 저의 이상형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상형은 기도원 원장님이었습니다. 제 이상형은 하얀색 원피스가 발목 복숭아뼈까지 내려와 있는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머릿결이 멋있으면 안 되고 푸석푸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길러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악 달리기를 아이 하나를 등에 업고 하나는 안고 3km 정도는 1시간 안에 주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다 수영을 적어도 초가을까지는 3km 정도를 비무장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 장비 없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금식은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죠. 철야기도는 뭐 기본이 일주일에 한 번이고요. 그리고요, 앉은 자리에서 3층천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성경은요, 하루에 1독은 해야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적어도 하루에 1독은 해야죠. 제가 일찍 순교하더라도 아이 6을 혼자 아무렇지도 않게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이상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아내는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사랑이 싹 텄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각하게 기도한 다음에 제 이상형이 잘못된 이상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요, 너무너무 작고 아름답고 예쁘장한 공주님 스타일의 기도원 원장님이 아닌
공주님 스타일의 지금의 아내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첫 만남에서 제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첫 만남에서요. 그랬더니 싫대요. 당연하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왕 만났으니 밥이라도 먹고 갑시다. 그래서 분식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사달라고 해서 먹은 다음에 왜 싫은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외모가 싫대요. 항상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녔거든요. 그리고요, 배바지를 입고 다녔거든요. 그리고요, 양복 구두에 반바지를 꼭 입고 다녔거든요. 그때가 초여름이었어요. 제 아내가 그때 저한테 자기 외모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외모의 상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은 다음에 그때 유행했던 2001 아울렛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그 외모가 어떤 건지 옷을 골라봐라 그랬어요. 그거를 입었어요. 그리고 계산하라고 했죠. 울려 그랬어요. 왜 내가 계산해야 되냐? 그래서 아니 이런 외모를 원하는 게 나냐 당신이냐? 그래서 어금니를 깨물고 부들부들 떨면서 옷값을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얘기했어요. 나랑 결혼하기 싫은 이유가 첫 만남이었죠. 싫은 이유가 외모 때문이라면 바꾸면 그만 아니냐. 머리는 기르면 되고 옷은 바꿔 입으면 된다. 그리고 헤어진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 물어봤어요. 결혼하자. 그랬더니 싫대요. 당연하죠. 그럴 줄 알았어요. 왜 싫으냐고 물어봤어요. 아, 이거 또 인터넷에 올라가는군요. 이거 스타트를 잘못 끄는 것 같습니다. 왜 싫은지 물어봤어요. 제 얼굴에 침 뱉기를. 자기는 사모가 되고 싶지 않대요. 자기가 경험한 사모는 힘들었대요. 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싫은 거 노라는 대답 내가 확실히 들었다. 밥이라도 먹고 가자.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제 아내가 생각하는 사모에 대한 사모상, 사모의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사모란 어떤 것이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얘기했어요. 당신이 말한 사모상 리스트가 이렇게 있고 내가 말한 사모가 이런데 교집합이 있느냐? 없었어요. 교집합은 신앙밖에 없었어요. 교집합이 있느냐? 그 부정적인 영역에 교집합이 있느냐? 없었어요. 그러면 들어가라.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연락을 했어요. 만나자. 물어볼 게 있다. 나랑 결혼하자. 싫대요. 왜 싫으냐? 4년이 지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저는 확실했어요.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이 여자는 내 여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저는 제가 결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너무너무 심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4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득 과정에서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가 아니면은 나는 혼자 살 거야.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으로 4년 동안 쫓아다닌 거죠. 왠지 지금도 좀 쫓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음 주에 미국 갔다 오는데요. 미국 간다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일주일 동안 휴가라고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저희는 신혼 때부터 그랬어요. 신혼 때부터 아내가 제가 없으면 청소 안 해도 되고 밥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아했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한 이유가 뭐냐면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할 때요. 일부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교회에서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질투의 화신이에요. 만약 교회 모임에 제 아내 옆자리에 남자든 여자든 누가 앉으면 저한테 혼나요. 이리 와봐. 저 뒤로 데리고 가서 네가 뭔데 내 아내 옆에 앉았어. 남자든 여자든 혼나요. 그래서 질투의 화신이 별명이에요. 제 아내가 밤에 카톡을 하고 있으면 제가요 몰래 가서 와이파이를 끊어요. 제 아내가 그것을 몇 명의 리더들한테 일렀어요. 질투의 화신이에요. 제 아내가 처녀 때 키우던 강아지를 신혼 때 데리고 왔어요. 지금은 죽었지만 개 밥을 줄 때 제가 옆에서 내 밥을 그렇게 챙겨줘. 개를 쓰다듬을 때 나는 한 번 쓰다듬고 개는 왜 2번 쓰다듬어? 개를 질투했어요. 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딸을 질투했어요. 왜 딸은 안고 있어? 하루 종일 나를 그렇게 안고 있어. 질투의 화신이었어요.
심하지 않냐? 네, 사랑을 못 받고 자랐나 봐요. 왜 그러죠? 신랑은 신부의 모든 것을 요구했어요. 그 속에서 성경을 펼쳐보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저를 볼 때 아내에게 정말 모든 사랑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보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시래요.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9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내가 신랑이야. 내가 네 신랑. 신랑이 여기 와 있잖아. 근데 나한테 금식을 요구하다니. 금식 논쟁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신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5장 혼인잔치 비유. 예수님은 심판날에 우리의 신랑으로 등장하실 거예요. 신랑으로 등장하셔서 나 너랑 약혼하고 갔었잖아 그때. 결혼 지참금으로 보혈 줬지. 성령 하나님 줬지. 그런데 순결 안 지키고 있었네. 그것을 따지실 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세요. 마태복음 22장 열처녀의 비유. 거기에서는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가 순결하게 순결 지키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었었던 것처럼 심판날 교회는 순결, 사랑, 지고지순함 그것을요. 성전의 불처럼 꺼뜨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365일을요.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나팔이 불 때까지 말이에요.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은 데 보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신부라 그러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함이로다. 중매자래요, 본인은. 본인은 교회 개척자로, 사도로서, 성경 교사로서, 그리고 제자 훈련자로서 중매자래요. 예수님 신랑, 너는 신부, 나는 중매자. 예수님 신랑이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을 여러 번 하고 있고요. 또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였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묘사하면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비슷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몇 가지 유명한 예를 든 거예요. 성경은요. 구약, 신약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이런 식으로 세워나가면요. 260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어떤 책에 나왔더라고요. 그걸 셌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그걸 셌더니 220번. 거의 한 장당 한 번꼴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이 다 그래요. 예수님 우리 사랑한다는 내용이에요. 사복음서를 펼치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의 확증으로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3년 동안 희생하신 스토리예요. 하늘 보자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동거동락하시면서 함께 울고 웃고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고 그 이야기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지나가서 사도행전 펼쳐보면 말이에요. 아, 사도행전은 좀 특이해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때 딱 한 번 등장해요. 사랑이란 단어 자체는. 하지만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에 대한 예수님 사랑에 대한 스토리로 봐도 무방하죠. 로마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각종 서신서들 교회 향한 예수님의 사랑,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스토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시작하자마자 신약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7교회의 예수님과 그 교회 사이의 사랑 스토리예요. 그 사랑이 보존이 되어야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 심판의 내용들이 효과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심판의 내용들도 쳐다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을 끝까지 심판 중에도 진행하세요. 예수님이 심판 중에도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성경은 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보면서 그 사랑이 참 조건 없구나 발견할 수 있어요.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35절.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사랑을요, 예수님이 보증하셨어요. 로마서 8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한 번 준 사랑을 예수님이 어떤 이유에서든 철회하지 않으세요. 비슷한 내용은요, 신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심지어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사랑이에요. 아니, 우리한테 뭐 이렇게 받아갈 게 있으면 그거 조건 있는 사랑이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갚으면 되겠네. 이게 통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셨던 완전한 사랑이에요. 내가 갚을 거 없을 때. 제 아내는 저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어제 아내가 아침에 저한테 어디에서 어디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 부탁을 나에게 하다니. 오랜만에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차로 모셨어요. 제가 오바를 했죠. 넥타이를 차고 나갔어요. 넥타이를 차고 나가서 데려다 줬어요. 약 2km의 거리였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모님 그러면서 문 열어드리고 태워드리고 이렇게 내려드렸는데 그때 만약 제가 데려다 주면서 3,000원, 여기 2km 3,000원, 그러면 저는 신랑이 아니죠. 조건이 없어야죠. 그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다니. 예수님의 사랑도요, 우리한테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말이에요. 뭐든지 기도하래요. 뭐든지.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이 내가 너 사랑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내 사랑을 받기만 하면 돼. 그리고 부탁할 거 있으면 다 해봐. 진짜 내가 너 사랑하거든. 얘기만 해. 뭐가 필요해? 나는 재벌이야. 난 다 갖췄어. 뭐가 필요해? 너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내가 너를 내 거로 삼기 위해서 모든 걸 지불했어. 내가 먼저 사랑했어.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먼저 사랑했어. 그러니까 뭐든지 나한테 구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은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흘러내려오면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매일 했던 일이에요. 주님 나 사랑하죠. 나는 주님 앞에 이런 뭘 간구할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랑 의지에서 나가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세요. 이유는 사랑해서. 내가 너 사랑하니까
뭐든지 얘기해봐. 뭐든지. 아유, 주님, 배고파요. 밥 줘요. 아니, 내가 너한테 뭐든지 구하라 그랬잖아. 한 끼 식사 얼마나 한다고 그걸 구해. 아, 그래요? 일주일치 주세요. 내가 너한테 얘기해. 뭐든지 구하라고. 일주일치 식사 가지고 그래. 그래요? 1년치 식사? 아니, 생각을 해봐. 온 우주가 내 거야. 뭐든지 구해보라고. 그래요?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밥을 굶지 않게 해주세요. 전 세계 가난을 끝내주세요. 아니, 생각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뭐든지 구해봐. 뭐든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임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나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눈을 뜨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를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밤에 잠자리에 눕게 해주세요. 그 일에 나를 써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써주세요. 야, 그 정도는 돼야지. 구하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는 거에 이렇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부부도 그래요. 대화를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죽을 때쯤 돼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이제 좀 알 것 같소. 꼭 가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랑 예수님, 신부 성도, 신부 교회.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지난주, 지지난주에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논쟁했었죠. 그때 했던 질문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는 시험하려고 질문했던 건데요.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는 말이에요.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질문을 할 때 똑같은 질문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의도가 달라요.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청년이에요.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알고 행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정도인지는 몰랐죠.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0장 20절. 그가 여짜오되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영생하려면 뭘 해야 돼요? 율법, 계명을 싹 지켜. 내가 싹 지켰는데요. 뭘 해야 돼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가능해요. 그게 싹 지켰대요. 자, 가능성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거짓말일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거짓말일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더라도 최소한 그런 열정은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진실일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공통점은 열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고 싶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계명을 가지고 철저히 지켰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신랑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나의 신랑, 나는 그분의 신부, 순결을 지키고 영적으로 영육간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지키며 순결하게 신앙을 했어요.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실 때 21절 보시면 특이한 보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랑하사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청년은 사랑에서 나와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사랑의 대답의 내용이 참혹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 많이 사랑해요. 저 이웃 사랑 진짜 해요. 내 이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웃이 난가 늘 그 입장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가 해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다 해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도 다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제가 다 해요. 그때 주님은요, 잘했다. 야, 훌륭하다.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거를 주님이 떠버리지 않으세요. 내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하나 부족한 게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우러러보고 저 사람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니, 내가 볼 때 하나 부족한 게 있어. 부자 청년은요, 싹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란 명령을 듣고요, 근심하여 슬퍼하며 떠나갔어요. 슬픔과 근심으로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났다고요.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한 가지 약점을 인정을 못하고 떠났다고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떠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알면서 왜? 신방할 때 말이에요. 주로 잘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요. 상처를 건드리면 안 돼요. 약점을 그렇게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약점 하나를 찌릅니다. 명절 때 집에 가면은 어머님과 무슨 대화 하십니까? 내 약점에 대한 대화. 제 어머님은 저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겸손해야 한다. 가피풀에 너 나오는 거 있더라? 우리 교회 권사님이 보내줬더라? 너 겸손해야 된다. 어머니, 나이가 40입니다. 저도 한 교회에 담임 목회자고요. 저도 이제 충분히 늘 기도해왔고 지금 충분히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니라. 아, 예. 40년 동안 겸손하라고 그러세요. 40년 동안. 제 약점. 사랑하면 그 약점을 찔러줍니다.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 약점. 그 상처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왜 하필 내가 제일 덮고 싶은 저거를 저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긁어내는 거야. 왜? 그러면서 그 뻔히 알고 예배 갈 때 망설여져요. 오늘 뭔가 느낌이 쎄해. 뭔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 내가 오늘 회개하게 될 것 같아. 오늘은 늦잠을 자야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말이에요. 우리 진짜 사랑해요. 사랑을 가지고요. 그 회개해야 되는 거 한 개를 끌어냅니다. 아니 100을 잘해요. 근데 정말 아쉬운 거 저 밑에 구석에 하나 감춰놓은 거 그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냅니다. 진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는 그거 눈에 보이니까 끌어내요. 그거 좋게 얘기 안 해줘요. 야, 너는 완벽해! 근데 하나만 잘하면 좋겠어. 근데 너 완벽해! 이렇게 안 해요. 하나만 잘하면 좋겠어. 근데 그것만 잘하면 완벽해.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심판을 보류하시나? 왜 2000년이나 재림 안 하시나? 그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예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아서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보면 그거는 1초가 1분이 같고 1분이 1시간 같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아서. 군대에서는 왜 이렇게 시간이 상대적으로 늦게 갑니까? 힘드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으면 힘드니까 시간이 상대적으로 늦게 가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너무 사랑해요. 근데 신부가 순결을 안 지키니까 신랑이 등장하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 상태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순결 저버린 거 빨리 회복하고 스스로 회개하도록 계속 도와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를 1000년같이 보내면서 고통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어떤 설교자가 유명하게 얘기했죠. 십자가에 달린 1초는 1년 같을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사랑의 고통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감추고 싶은 약점 하나를, 진실을 긁어내 주세요. 진실. 아름답지 않은 그것. 긁어내 주세요. 그리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바꿔야 되지 않겠니?
너 이제 순결해져야 되지 않겠니? 사랑은 100%야. 사랑은 순도가 높은 거야. 그거 긁어내야 되지 않겠니? 바꿀 수 있는 능력 내가 줬지. 그리고 그거 긁어낼 수 있도록 지금 지적해주지. 지금은 바꿔야 되지 않겠니? 안 듣고 안 들려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다음에 만났을 때 또 바꿔야 되지 않겠니? 사랑에서 진실을 들려줍니다. 얘가 또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가면요, 예수님이요, 이 삼남매를 너무 사랑한다고 기록해놨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요한복음 11장 36절,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사랑하시더니,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가 얼마나 사랑하시나. 이건 누가 봐도 1인칭, 2인칭, 3인칭 다 사랑. 그 속에서 예수님이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음을 알고도 지체하고 늦게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됐는데 늦게 갑니다. 일부러 늦게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갔을 때 요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 위문. 그게 앞에 써 있고 뒤에 마르다가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 일찍 오셨으면 살았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위문하러 온 걸로 보이는 거예요. 살리러 온 거라고 보이지 않고 위문하러 온 걸로 보이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는 어떤 사랑이 부족했냐면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 거에 대한 사랑이,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바꿔주시려고 일부러 늦게 가세요. 일부러. 마르다는 알 길이 없죠. 자기 생각 안에서만 얘기하죠. 예수님, 한 걸음만 일찍 오셨으면 살았잖아요. 이제 오셔서. 위문하러 지금 온 사람들처럼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사랑하는 양반이 왜 그 사람 죽을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질문해요. 부활을 믿니? 마르다가요, 아차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마다 계란에 기록하는 그 말씀을 마르다가 신앙 고백해요. 믿음의 회복이죠. 그 다음에 나사로 부활시키죠. 우리가 사랑하여야 할 지고지순한 그 신부의 사랑의 특징은요, 신랑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신랑이 알아서 하겠지. 신랑에게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신부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지고지순함의 특징입니다. 그냥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에게 뜻이 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신부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예수님 반복. 예수님이 하셨던 말 오늘날의 모든 그 영적 리더들도 반복.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반복.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거요, 미워서 하는 말 아닙니다. 그거요,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예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게요. 하나님이 요나를 어느 나라로 보내셨죠? 네, 니느웨. 니느웨에 갔을 때 요나가 하나님 사랑으로 니느웨 사람들 사랑해서 갔습니까? 끝까지 안 사랑하잖아요. 100년 뒤 하나님이 니느웨로 한 명을 더 보내십니다. 나훔. 이거는요, 나훔이 사랑해서 아니? 요나가 사랑해서 아니? 하나님이 사랑해서. 요나 안 사랑해, 안 사랑해. 니느웨 안 사랑해요. 억지로 가가지고요, 억지로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 저주하고 끝나요. 그냥 뒷스토리 없이 그냥 뚝 끝나요. 요나서. 하나님이 똑같은 곳으로 100년 뒤에 한 명 더 보내요. 나훔 또 보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펼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성경 66권이 소리치고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해! 안 들리니?
아직도 안 들리니? 너는 내 거다! 이거 열기가 무서워요. 여는 순간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의 모든 걸 원해. 내가 너한테 이 사람도 보내고 이 사람도 보내고 이 사람도 보내고 내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날 봐! 이거 외침이에요. 외침. 피 묻은 외침이에요. 눈물로 가득 차 있고 땀으로 가득 차 있고 피로 가득 도배가 된 말씀이에요. 외침. 하나님의 외침. 창조주의 외침. 찬양 시작해 주시겠어요? 이거 신혼여행 사진이에요. 제가 첫 번째 애니버서리에 이거 선물해 준 거예요. 미국 거기서 뭐 선물해 줄 게 없어서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컬러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사다가 이렇게 철을 해서 줬어요. 아내가 되게 행복해 했어요. 줬어요. 이거 저희 집 안방에 침대 옆에 딱 걸려 있어요. 침대 옆에. 왜 걸려 있냐면 제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신랑의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어떻게 그렇게 1초처럼 지나가요? 단 둘이서 바닷가에서 일주일을 지냈는데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단 둘이서만 하루 종일 대화하고 하루 종일 밥 먹고 이야기하고 저는 이거 못 잊어요. 못 잊어요. 근데 만약 신부가 어느 날 신랑 앞에 와가지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신랑 앞에 와서요. 여보 있잖아요. 주말에만 좀 나를 내버려 둬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내 맘대로 다른 남자친구 좀 사귈게요. 그러면 신랑이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렴.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신랑의 자격이 없어집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예수님이 신랑이라 그래요. 뻔하지 않습니까? 나는 신부지 뭐. 뻔하지 않습니까?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루 24시간이 그냥 신랑 예수님 이러면서요.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기억하고 그 첫사랑의 현장에서 늘 살아가는 겁니다. 신랑과 헤어졌어요? 헤어졌나요? 빨리 전화라도 하고 카톡이라도 보내셔야 돼요. 여보 이제 돌아갈게요. 그때 저한테 그거 지적해서 제가 상처받고 잠깐 집 나왔어요. 돌아갈게요. 용서해 주실 거죠? 제 아내는 제 앞에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보노보노 만화에서 나오는 그 다람쥐처럼 때릴까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기 방에 있는 바퀴벌레 한 마리만 봐도 바퀴벌레! 만약에 제가 원했던 이상형을 만났다면 아이고 맛있는 단백질원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여보 끓여드릴까 튀겨드릴까 이럴걸요? 근데 제 아내 너무 사랑스러워요. 바퀴벌레도 못 잡아서. 아유.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사랑을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과 처음 만나서 그 허니문 시즌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런데 뭐 하려고 다른 걸 자꾸 생각해요. 그거 자꾸 생각해야죠. 같이 부부생활 하면서 힘듭니까? 뭔가 힘든 게 있으면은 다시 허니문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첫사랑에 빠졌을 때. 나도 예수님 앞에 지고지순한 사랑 들고 나갔을 때. 예수님 앞에 나는 신부답지 못해요 하면서 많이 울었을 때. 그거 들고 나가는 겁니다.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먹었는지 그걸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거, 떨어뜨린 거, 그거 가지고서 나가서 저기서 떨어뜨렸어요. 얘기하면서 신랑 앞에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 시간입니다. 이제 절대사랑 6주를 마칩니다. 이걸 마칠 때 우리는요,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신부다. 신부니까 순결해야 된다. 다른 남편 없다. 예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마치 나의 신랑처럼 대할 것이다. 그게 합당한 사랑이다. 이걸 기억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